오늘 본문은 1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17절까지만 끝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35절까지를 전체를 보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와 승리를 반복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 약속을 내가 지키다가 어기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내가 금식에서 며칠 해봐야지. 금식하다가 하루를 빠지면 그 역시 실패가 됩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내가 좀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빠지면 결국은 실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승리와 실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사람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25리 정도 된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딱 10km입니다. 멀지 않죠. 충분히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죠. 우리가 그동안 헛수고했다. 야, 예수님은 우리가 바랐던 바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 왜냐?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저항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낙담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3년간 헛수고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기요. 시간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난 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대단히 사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 모습이 드러낸 것이 바로 이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실패하고 낙담해서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보면 13절로 16절을 보면 주님과 동행해야 영안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사도 다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오병이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이적을 나타낼 때 많은 무리, 군중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15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1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고대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실망하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던집니다. 이 두 제자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까닭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이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다른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했지만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를 해봐도 보면 자신과 무관한 광고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들었는데요. 언제 그런 광고 있어요?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30분의 설교관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몰입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에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경청이 안 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지금 자꾸만 뭔가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만 렉이 걸려요. 그런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자꾸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무리 가운데 장로나 권사님을 제외한 그 다음에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으로, 내게 멋진 아내를 맞이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깨지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 본문 17절에는 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패했지만은 낙심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을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우리가 그럼 믿겠노라고 제안을 했을 때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 이야기는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있는가?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나타냈을까요? 이들은 그래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야 우리가 그동안 배신당했구나, 철저하게 그분에게 이용당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예수님이 가는 이야기를 끊자마자 이들은 금방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슬퍼졌다는 거죠. 우리는 냉정한 사람들은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까짓 거 그냥 깨끗이 잘라버리지.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는 가지만 이들의 발걸음이 절대로 가볍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 생각하면 뭔가 풀려지지 않은 실타래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눈이 떠집니다. 이 말은 이때야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에 관합니다. 3장 3절에 주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무지함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천사가 있는 걸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아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게하시가 꼭 영안이 열려가지고 불만불매를 받잖아요. 그것만이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혼자 믿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와 같은 무지에서, 영적 무지에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동행하면 이해가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31절에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30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뭔가를 뜨겁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잠자고 있던 심령이 깨어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말 끝났다. 낙심하고 그런 가른 중에 다시 그 낙심이 소망으로 지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서 이들은 비로소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주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누군가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더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그냥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육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보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매주마다 가냐? 아니, 오늘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무슨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가냐? 이건 뭐냐면 육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자리에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잖아요. 성령을 주시리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우리의 관심이 바로 이와 같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관심이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교회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큰 보탬이 돼서가 아니라 보탬이 안 되더라도 교회 영면을 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로 승리할 것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술 먹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취하지 말라는 거냐? 대단히 영특하게 질문을 해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한 병을 마시면 한 병만큼 취합니다. 10원짜리는 돈이 아니에요? 10원짜리 돈 아니에요? 돈이죠. 만원짜리만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10원짜리가 10개 모으면 100원이 되는 거고 그게 많이 모아지면 큰 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나기가 와야만 우산을 펴요. 그죠? 이슬 볼 때는 안 피나요? 아니죠. 이슬 볼 때도 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묘한 사단의 교묘함에 우리는 넘어갑니다. 아 그래,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주장했으니까 한 병은 그냥 끄떡없어. 한 병 정도는 펴도 안 나.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100원짜리 그게 무슨 돈이냐 갖다 버리지 뭐. 그게 아니죠. 그죠? 1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쓸모가 많습니다. 지금은 물론 핸드폰이 퍼져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공중전화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통화를 못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10원만 하나 더 있으면 통화가 되는데 하나가 모자라가지고 통화가 안 돼요. 어디 가서 빌려주세요 해보세요. 누가 주나요? 10원짜리 하나 주세요. 없어요. 왜? 안 줘, 안 줘. 왜? 없으니까 안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가오는 도전에가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33절로 35절에 보면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오늘 본문에 곧 그때로 일어나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제가 원문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 말인데 원문에 보면 카이 아나스 탄테스 아우테 테호라 그 말이죠. 그리고 대명사에 그죠? 강조형이죠. 강조형.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이 아나스 탄테스가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났다. 즉시. 그러니까 그리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우테 그에게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에게로 그 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가 어떤 시예요? 깨달아진 순간이죠. 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알았죠. 그 순간에 그들은 그에게로, 그에게가 어디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가 시간적으로 언제였습니까? 한밤중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이때가 밤중이라고 설명하죠. 그죠? 왜냐하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왜냐하면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밤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죠. 아직 엠마오로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녁 먹고 쉬었다가 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저녁을 먹고 나니까 밤이 완전히 깊어진 거죠. 이때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비상용 손전등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가다가 유숙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죠? 비상으로 뭘 가져온 게 없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밖에 안 되더라도 그래도 걸어가면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한밤중이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밤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은 언제 돌아다녀요? 밤에 돌아다녀요. 강도들이 언제 출근할지 모릅니다. 왜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환경과 처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두운데 내일 아침 일찍 갑시다. 내일 일찍 갑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가다가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가지고 잘못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 그런 위험에 대한 환경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지금 이들에게 뭐예요? 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러려면 언제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것 먼저 챙기고 나았을 것부터 먼저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가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렇죠? 내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쪼달려서 11조 요구하시나요? 그러셨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첫 번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돈이 필요 없어요. 왜? 영적인 분이라.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무슨 쌀을 사겠습니까? 아이스크림 사드시겠습니까? 과자를 사드시겠습니까?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요구하시나요?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보세요. 이거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네 가축들까지라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환경 처지를 보고 하나님 다 못할게요. 그러다가 결국은 못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제 친구가 숭실대 앞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1층에 삼계탕집 다녔는데 그분이 그 교회 집사입니다. 성도들이 한 20명 모이니까 그래도 교회가 유지는 되는데 이분이 이제 식당 하기 전에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삼계탕집 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복날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돼요. 복날 하루에만 해서도 막 200만 원씩 매출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특별한 그런 걸 따져야 되죠. 그거 복날 아닐 때 먹는 복날에 맛이 달리나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꼭 그날 먹어야 뭔가가 되는 걸 생각해가지고 어제까지 봐도 한가한 집이 오늘 가면 막 북새통이에요. 왜? 복날이거든요. 삼계탕집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복날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제가 지금 빚을 못 갚아서 그러는데 이 빚 갚을 때까지 11조 좀 생각 그만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사람이 좋은 분이야.
들어보니까 너무 처지가 딱 하잖아요. 그죠? 그 내가 도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니까 결국은 삼계탕집을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확장해가지고. 그리고 그날로 교회는 안녕했어요. 이번도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가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같이 갑시다. 미국 공부하러 가자고. 저는 돈이 있어야 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필리핀으로 가고 그분은 미국으로 갔어요. 처가지 식구들 미국에 다 살아요. 이미 거기서 자리 잡고 성공했거든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동생 도와서 사업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정은 되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복사인데 여기 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한 15년 지나가지고 미국에 개척을 했습니다. 한 40명 지금 보이는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못 나가고 이제 담임 목사 사표를 냈대요. 얼마 전에. 왜냐하면 1년 이상 교회를 비워놓으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절대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 왜? 목사니까. 그런데 너무 인간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했더니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상담한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사명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분과 본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본분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의 신분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